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이프 됐습니다. 세이프.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막 즐겁고 계속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삶이.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뭐 먹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 탐방도 하고 또 재밌는 뭐 영화도 보고 쇼츠 뭐 동영상도 많이 보고 그런 것 할 텐데 시대가 더 암울해서 그런가 더 많은 다른 것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란함 때문에 좀 예전에는 인기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 아이들이 좀 잘못된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 박사님 아세요? 이은영? 3이 줄었네. 나는 오은영인데 3이 줄어가지고 이은영이 됐어. 그래요. 그분이 또 인기가 많아서 치료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아이들을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작년 11월의 기사에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작년 11월에 내가 사실은 2008년에 암에 걸렸었습니다.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그리고 나는 정말로 헌신수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대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그리고 막 한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케블로의 자기 죽음에 이르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뭡니까? 부정. 그죠? 그 다음에는요? 그냥 싫어? 싫어. 분노. 와. 그러다가 분노하고 부정한다고 안 바뀌잖아요. 뭐예요? 협상. 이거 해주면 나 이거 해줄게. 나으면 협상. 그러다음에 안 돼요. 협상해도 안 나면 우울. 그러다가 수용의 단계까지 와요. 그랬는데 이제 이 오은영 박사님도 남을 치료하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계들을 거쳤어요. 근데 그 기사를 실은 목적은 사실상 낙심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그때는 암 선고 받았지만 10수년이 지나도록 건강하게 정말 남을, 가정을,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대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구백을 안 했는데 세상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니체처럼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말하는 거겠죠. 도대체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정말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악당들이 많은데 왜 내가 걸립니까? 이랬다는 거죠.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절하게 아까 말한 수용의 단계를 끝까지 거쳐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면서 회복을 거쳤다. 그래서 절망감이 나를 꺾지 못한다. 절망적인 상황이. 그래서 인식해서 나약해서가 아니라 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느껴지는 당연한 감정인데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유수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뭐 지식이나 재물이나 뭐 외모나 여러 가지들을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알지만 여러분 가져봐, 살아봐, 이거 알죠? 다들 그에 따른 합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라는 그런 물음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처럼 그냥 딱 아픔이 왔을 5단계를 그냥 싹 패스하고 수용하면서 바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협상하고 우울에 빠지고 더 심한 일들을 통해서도 나아가죠. 왜요? 예상이 안 돼요.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상이 됩니까? 안 돼요. 예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뭐죠, 점이라든가 사주보주 이런 데가 장사가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 같은데 아무튼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모두 다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고 그러면서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는 질문한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본문에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등장하는 게 오늘 읽은 본문에 2번의 사건이 일어나죠. 2명의 인물인 것 같은데 한번 그것만 읽어볼게요. 36, 33, 36, 37 제가 해놨어요. 읽어볼게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8년으로 고생한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라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없죠. 그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없는데, 다비다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여져요. 어떻게 해요?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요, 알지만 여러분 따지지도 못하잖아요. 또 그게 불의의 사고들도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데 뭐 한탄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예방하고 방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묻지 마라는 거 알죠?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썼는데 우리나라도 묻지 마 폭행, 묻지 마 살인, 생각조차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앞서 무슨 뭐 박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또 본문에서 보면은 뭐 모르지만 이 중풍병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라고 했는데도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유수한 목사님들도 그렇게 암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정작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 뭐 내게도 있지만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상대방에게도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 섞인 이야기들을 처음에는 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어떤 이는 아까 말한 알 수 없는 신에게 따지기도 하죠. 잘 아는 뭐 가시곡이라는 책에서도 이 다음이 아빠가 도저히 이 아이가 불치병에서 치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보이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따지죠. 왜 그러냐고요. 막 그러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하다가 나중엔 그 절규가 기도로 바뀌죠.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정말로 다음이가 살고 그 아빠는 죽어요. 가시고기처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래서 가시고기죠. 조정민의 소설에 보면.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는 질문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메시지에는, 성경에는 이 시간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볼까요? 결과 34절과 40절 두 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본문은 뭐예요? 아픔이 언제인지 기적을 경험해서 회복,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을 겪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이거는 아픔과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죽었다고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옆에 일어나 봐요. 울고 있던 사람 진짜 더 당황스럽죠. 어떻게 살아났냐. 이런 일들, 죽음을 넘어서는 기적과 회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현대의학이 아니죠. 어떤 신비로운 약물이나 약초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해 보여. 그죠? 8년 침상 누웠던 자가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요. 심지어 의학적 죽음을 선고받아서 몸을 염을 한다 그러죠. 그 시신을 씻겨서 시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어나 앉아버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회복이죠. 성경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지만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우리처럼 막 3일 밤낮 근심하고 뭐 주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뭘 바르고 막 이렇게 했다 뭐 엑스레이 CT MR 막 다 찍고 막 그런 것도 없어요. 단순해. 기도해서 앉아 일어나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언제 아팠냐는 듯, 언제 죽었냐는 듯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상의 삶으로 그제 돌아가죠. 그럼 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서 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탄 섞인 소리가 있지만 여러분 이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어떤 삶에서도, 어떤 아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을 하나님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복음을,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건 내가 무슨 상황 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죠. 내가 누구 때문에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 기적의 주님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먼저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베드로의 기도 34절입니다.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그럼 베드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이 초반에 사도행전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손잡고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갑니다. 평생 저주받은 자 불구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성전에 들어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고 따르죠. 교회는 흥왕번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동일해요. 이게 베드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옵니다. 또 다비다도 동일해요. 뭐예요? 다비다도 무릎 꿇고 기도했다가 끝입니다. 베드로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을 뿐이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고치구에서 옛날에 무슨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알죠? 높은 데서 그 막 산에 막 목숨 걸고 산삼 캐오고 고생해가지고 알죠? 또 전설의 고향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덤가에서 다리를 잘라와 다리를 딱 넘어서 딱 삶았더니 그 따라오던 귀신이 딱 사라졌는데 일어나서 삶고 보니까 산삼이어가지고 그게 무슨 사람을 갖고 노는 건지 귀신한테 죽으면 어쩌라고 산 타다가 죽으면 어쩌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 그냥 기도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뭐 1000배를 드려라 108배를 드려라 뭐 치성을 다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다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치료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음과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막 어떤 사람들은 여기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다비다를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가 좀 있어요. 좀 의아한 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보가 베드로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거늘. 무슨 얘기를 사람들은 여기서 추가하고 싶냐면 너무나 단순하지.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될까? 그 무슨 얘기일까라면 이게 보니까 선행한 거예요. 선행.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힌 사람들. 당시의 과부는 소외계층이에요. 직업을 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이 이 자신을 돌봐줬던 다비다를 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이야기고 그 증거물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앞에 사실 36절에도 그 얘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의 성격.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야기를 덧붙이려는 거죠.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나는 이유는 선행과 봉사를 많이 했다. 오케이. 죽고 그리고 살고 싶으면 선행해라, 봉사라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는 덧붙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섬깁시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만 그런데 여기는 앞에 애니야를 먼저 기록해 놓은 거 보시면 애니야 중풍 8년 이 아픔이 이유가 있어요? 나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서 베드로가 치료했던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헌신이나 봉사에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 원망하고 있었어요. 원망. 물이 동하면 천사가 딱 했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딱 나를 누군가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그 앞에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이래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아무도 나를 물에 던져주지 않으니까 내가 말이에요.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치료할 맛 뚝 떨어지고 우리 같으면 됐어. 너 같은 애는 치료 받을 가치도 없어. 이러고 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딱 고쳐버려요. 거기에 뭐가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들고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베드로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비다만 보면서 우리 헌신해야 돼, 봉사해야 돼. 이것도 안 맞다라는 거죠. 오히려 원망하고 한탄하고 대신에 이제 뭐 믿음으로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겠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후속도 있지만 근데 고침받은 사람들의 뒷이야기가 또 많이 생략이 돼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고친 그 기적의 사건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자격 미달이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생명 다 고치면 다 선행하며 살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선행으로 있지 않아요. 행함에 있지 않아요. 뭐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이걸요, 결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보이는 현상으로 세상적인 걸로 맞추려고 하죠. 기적적인 체험이 선행일까? 아니다. 경건한 삶 때문일까? 아니다. 모두 정답이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다. 오히려 아니다에 가깝다. 이후의 삶을 봐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았다. 이런 말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애니아랑 다비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또 없어요. 여러분, 아까 그 베드로가 고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 증인의 삶은 살아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옆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거는 없단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업적이 나중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무슨 말이죠?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건이죠. 내가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하고 내가 좀 미워서 그러면은 돕고 싶지도 않고 기도해 주기도 싫고,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내가 좀 잘해주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거 따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처럼 따지면 우리는 온통 병자죠. 온통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조건이 아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죠. 줄 때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아니야, 그냥 마음에. 그래, 나중에 갚아.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갚아줄 사람에게 사실은 뭐 이렇게 능력이 있을 때 손 더 내밀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준 것도 기억을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그래서 서운하게 하면은 내가 10년 전에 너한테 뭐 했고 5년 전에 내가 너와 뭐한테, 이게 딱 우리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다르죠? 비교 자체가 안 되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뭔가를 다시 받아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리대금 업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아픈 사람들을 모두 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고도 남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조건을 건다니까요. 아까 말한 타협이라는 관계를 우리는 거쳐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 뭘 해주시고,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뭐 해주시고, 먼저 일단 나한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내가 그때 한 20, 남들 11조 내가 20조 후하죠. 하나님, 남들 못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우리 생각 넣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란 말에 뭘 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언가 해줄 때 계산합니까? 물론 생각은 돼요. 내 속색일 때 너 일로 와봐. 딱 내가 너한테 돈 얼마 줬는지 자 생각해 볼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각 뭘 해주고 내가 고생했던 거 아는데 그토록 고생했던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잠 못 이뤘던 게 힘들었는데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자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건가? 모르면 알려줘야 돼. 모르면 야 내가 그래서 어떻게 속이 안 통하니까 너도 나서 키워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생각들을 우리는 막 넣고 싶어요. 이렇게 무슨 생각 넣고 싶어요? 다 처음에 이렇게 고쳐줄 거면 처음부터 안 아프게 하시지 하나님. 우리 생각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처음부터 죽이지 마시지 하나님. 이 질문에 사실은 답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을 겪다가 고통을 겪다가 내 신앙이 더 자라신 분들을 보면 여기에 많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연약해. 우리 인간은 되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픔을 주시지 않는 것, 그거는 이미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 죄성이 가득해서 아파보고 눈물 흘려봐야지 고마움을 아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라는 것이죠. 아파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
신앙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픔이다. 또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죠. 35절과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 많은 사람이 이게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내가 전도, 선행, 봉사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죽었다 살아나면 됩니다. 그죠? 아픔에서 회복되고 동일한 고난이지만 그것을 주의 믿음으로 이겨낼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뭐요? 저것 때문에 저는 낙심하고 죽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세상은. 그래, 이제 너는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겨내면 믿음의 놀라운 흥황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우리 곁에서 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에서 그러죠. 기적? 아니요. 기적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비더 미라클. 우리가 기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봅니까? 부활을 보면요. 우리 아까 우리 9장 찬양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톡 찔렀던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때면요. 아프고 조금 안 되는 환경에 낙심하고 쓰러져요. 근데 거기서 탁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에 잇대어 이어져서 살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런 것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그냥 끝낼까요? 솔직하게 우리는 현실적 고민과 어려움이 많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그냥 희희낙낙 찬양하더라도 다 나름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해맑아 보이는 모두도 다 지금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탄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위인도 신앙의 선진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거부하고 싶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니체처럼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갈까요? 아니죠. 그 상황은 아픔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조금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물론 고통의 정도는 판단을 옆에서는 할 수 없어요. 스스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우리 국가 재난을 겪으면 국가 재난에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파송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가서 그들을 돕는데 절대로 옆에서 야 괜찮아 시간 해결해 줄게 이런 말 하지 말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시간을 자기가 어떻게 아냐 그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데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래 그분은 그렇게 말한 사람은 뭐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50년, 100년 여러분 그리고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으면요. 여러분 100년도 부족해요. 해결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결국 우리가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낙심하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것을 증명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다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는요. 왜 75세 65 왜 떠납니까? 자식이 없어요. 불임이에요. 이삭은요. 이삭도 없어요. 결혼해서 20년 넘도록 60세 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요. 사무엘 유명한 위대한 그 왕들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한 듯 막 정신 나간 사람 기도하는 자식이 없어요. 세례요한 자식이 없어요.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다 자식이 없어요. 문제들 불임 인간의 한계 이건 불강력적이다.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뭐예요? 위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그 위대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지 아시죠? 적국에 가서 침 흘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벽 긁고 문짝 긁으면서 알죠? 나 미쳤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침 흘리고 야 우리나라에 미친 나라가 미친 사람이 적어가지고 다윗을 또 데리고 왔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원수인데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수풀로 굴로 다
다 도망다니죠. 다니엘은요. 신실한 믿음 지켰을 뿐인데 사자고 그래요. 친구들은요. 불 속에 던짐. 그런 고난이 있죠. 이해됩니까? 그것만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냐.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끝이죠. 인생. 누가 총리가 될 줄 알았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뭐 오늘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 되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누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제자로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선행하면은 내게 많은 복 주실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가 병들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살아나서도 한마디 못해요. 뭐지 이거는? 결국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낙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이게 너무나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들인데 고난이 시작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이어져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풍병 그리고 어쨌든 죽었다고 살아난 다비다도 부활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음받고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집이는 왜 이렇게 신앙이 좋아? 그러면 죽었다 살았어. 암에서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삶의 연속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들로 바꿔주시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 그 부족한 입술인데도 내게 영광 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셔서 그 고난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그 큰 일,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죠. 복음의 증거자들을 보시면서 더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오늘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 삶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중풍병 죽음도 끝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뀌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물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그 영광, 그 기적을 막아내는 불안과 부정을 제거해야 되죠. 왜 내게 저마다 문제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정도도 다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관계, 경제적 어려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때 우리는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겠죠. 얼마나 마음 아프 잠도 못 잘 수 있어요. 욥이라는 훌륭한 인물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이 늘 승리한 것 같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어머니 못해서 죽었더라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 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뭐 세상 말이지만 그런 말 하죠. 야, 너 낳고 어머니 좋아서 미역국 드셨대냐? 이런 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 약간 인용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몰라서 낙심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낙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살아본 지혜 있는 사람도 얘기는 하겠지만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 청년들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뭐 집 포기, 차 포기 다 포. 처음에는 3% 시작했다가 지금 5%에다 7%에다 8% 나가죠. 좀 있으면 32% 나옵니다. 다 포기하래요. 인생은, 세상은. 세상에서는 포기하래요. 그게 맞다고. 그러니까 포기하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포기해도 안 돼. 아, 내가 잘못 태어났다. 뭐예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근데 숟가락이 흙이었어. 흙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생 탓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 순간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에게 아픔 주시면 또 뭐 하려고 하나님? 아이고 또 내가 또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게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개척하고 뭐 여러분 울고 싶으면 제가 개척 얘기해 드릴 텐데 개척하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우리 찬양하신 집사님이 딸이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요. 야, 응급 담당하는 의사들은 입술을 포기를 했고
철심 척추가 다 나가서 철심을 뭐 10개 넘게 수술함.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진짜 안타깝게 장애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모두가 포기해. 그러니까 그 기적이란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의사에게서. 담당 의사에게. 이건 기적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찾고 처음에는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또다시 우리 신앙생활 함께 하는 우리 집사님의 자녀가 또 다리가 부러져서 철신을 박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납니다.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바이러스 질병이 다 떠나가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증인이 되게. 모든 질병에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끝내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이르고 영생에 이를 듯. 영생에서. 저도 뭐 사실은 뭐 알았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서 개척을 준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근처에서 그냥 잘하고 뭐 총괄 목사로 지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목사님이 약속해 준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분립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늘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막 우리 교회는 막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원망했던 그 옛날에 조금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탄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져요. 오늘 우리 보통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하나님의 내 사랑이 내게서 식어진 건가? 막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아이들이 엄마 내 맘 몰라?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복잡하게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기 확신하는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높은 기쁨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것들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 never nothing.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뭐 영혼에 잇대지 않은 우리가 문제인 거고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들을 보시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처음 시작했던 32절과 그리고 이 43절의 끝의 이야기를 사실 쭉 보면은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그냥 기적만 끝나면 좀 아쉬워요. 기적, 아팠는데 나았어. 아팠는데 나았어. 와, 우리도 아프니까 나을 거야. 라면 좀 아쉬워요. 뭐랄까요? 40 마지막 절에 한 번만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것은 무슨 일일까요? 작은 일을 갖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성경에 치료하고 남은 이야기를 뭔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때요? 이었던 32절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뭐가 사망의 어둠 그늘에 앉아 찬양에서 무슨 말 합니까? 그 찬양에 오늘 부르는데 오늘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이제 그 다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인데 이걸 바꿔 생각해보자고. 내가 너 다 줬는데 왜 하나님인 나에게 이런 일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날 위해서 갈고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누가 날 위해서 갈고
이 이야기는 중간에 고친 이야기고 결국 끝끝내 이 43절에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제 곧 이방으로 복음이 전도하는 전초적인 이야기예요. 복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왜 고칠까요? 누가 날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저요. 제가 고침 받아본 적 있잖아요. 누가 날 위해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날 위해 복음을 전할까? 저요. 주님 내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내 요단강 건너갔다는데 주님 이 어려울 때 나를 보내주셔야죠. 누가 날 위해서 갈까? 우리는 근심하는 것만 계속 아래고침에 돌아가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딱 돌아가다 누군가 뒤돌아와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 앞에 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은혜받고 우리 고침받고 기적받자 다 돌아가다가 여러분 뒤돌아와서 주님 앞에 1명이 엎드려서 근데 주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노래는 찬양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적을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할까? 다시 한번 나의 길 고백하며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